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크셨습니다. 예, 지난 올해 전반기 주님의 은혜가 정말 크셨습니까? 예, 감사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예,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감사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감사의 열쇠가 없으면 행복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감사는 일상생활을 밝게 하고 또 풍요롭게 합니다. 감사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감사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이 쑥쑥 들어옵니다. 이렇게 말하면 꼭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뭐가 떠오르죠? 누군들 감사하기 싫어서 안 하나. 감사거리가 있어야 하지. 그런 생각 들어야 안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말 감사거리가 없어요? 정말 없습니까? 실제는 많이 있는데 묻혀져 있는 거지요. 여러분 어느 책에 보니까 이 안구, 이 눈 하나 구입하려면 1억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눈 2개를 갈아 끼우려면 얼마? 2억입니다. 여러분 신장, 이 콩팥 있죠? 이 콩팥 바꾸는데 3천만 원. 심장을 바꾸는 데는 50억이래요? 아이고, 지난번 우리 집사람 2천만 원 들여서 심장 고친 게 잘한 거래. 50억짜리래, 50억짜리. 간 이식하는데 7천만 원. 팔다리가 없어서 의수와 의족을 끼워 넣는데도 엄청난 돈이 들지요. 그러니 지금 2눈을 뜨고 2다리로 걸어 다니는 사람은 그 몸이 약 51억이 넘는 재산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좀 비싸요? 여러분 어느 고급 자동차보다 뭐 벤츠보다도 더 여러분의 몸이 비싼 겁니다. 저 옆에 분에게 가르쳐줘. 51억이래요. 51억. 그러면 식구가 둘이면 얼마예요? 셋이면 얼마예요? 이야, 엄청난 지금 재산들을 갖고 계신데,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혼의 가치는 얼마고요? 한 영혼이 얼마라 그랬어요? 천하보다 바꿀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감사거리가 없다고요? 없어요?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갑작스러운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가서 산소 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 듭니다. 눈, 코, 입을 다 가지고 2다리를 걸어 다니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는 사람은 하루에 860만 원을 버는 것입니다. 어제도 860만 원 버셨고 오늘도 860만 원 버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51억짜리 몸에 하루에 860만 원씩 공짜로 받고 있으니 감사해요, 안 해요? 조금 감사해요, 많이 감사해요? 많이 감사한 거예요. 아니 그런데도 감사할 거리가 없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다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에베소의 말씀 다 같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라.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잘되든 못되든 감사하고, 풍년이든 흉년이든 감사하고, 건강하든 또 병들어도 감사하는 것. 항상 변함없이 언제나 감사하라.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걸 전천후 감사라. 여러분, 범사에 전천후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 반대가 뭐냐? 편식감사입니다. 편식감사.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겁니다. 음식을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먹는 거.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이거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하겠지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혹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사업으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또 자녀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래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어려움이 있는데도 감사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갑니다. 그럴 때라도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 무슨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고 감사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때가 되었을 때 일약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애굽 총리 될 줄 알고 감사했을까요? 모르죠.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겠지, 그래서 하나님의 무슨 뜻이 계시겠지, 그렇게 믿고 감사한 거지. 그걸 알고서야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믿는 사람, 우리들 팔자소관에 맡기고 운명에 맡겨 살았죠. 옛날에는.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부터는 우리의 삶이 운명도 아니고 우연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이 시험과 연단은 필요한 것입니다. 풀무불의 연단 없이 어찌 청자, 백자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시험과 고난의 대가 하면 누구겠어요? 욥이죠, 욥. 욥. 이 욥의 고백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아멘.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순금되어 나오리라. 순금 같은 믿음, 정금 같은 인격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을 나를 단련하신다. 이것을 깨달았던 욥은 여러분 10남매를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그 많던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럴 때라도 욥은 감사 찬송했어요.
자,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 하나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아멘. 아멘. 믿음의 사람 욥처럼 범사에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와 같은 고통, 이 병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쳐달라고 3번씩 특별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너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줌이라 하신지라. 아멘. 야, 내 은혜가 이미 내게 빨리 임했다. 얘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응답을 받고 기뻐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자,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참, 여러분, 바울이 약한 거, 능력받는 거, 궁핍한 거, 박해당하는 거, 곤고하는 거, 이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런 약함을 통해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성공이든 실패든 고난이든 시험이든 포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이 다윗의 고백,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라 그랬어요?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받은 그 많은 고난을 통해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아는 그 다윗이 빚어진 것입니다. 우리 할 때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신에게든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지겠다는 왕의 조서가 공포되었는데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느냐? 자, 말씀 봅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감사하였더라. 아니, 도대체 뭐가 감사거리가 있습니까? 아니, 기도하다가 붙잡히면 죽는 건데,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건데, 이야, 참, 우리 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감사의 결과가 뭡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은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고난당할 때도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성도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더니 천사가 뭔가를 열심히 포장을 하고 있더랍니다. 이 사람이 궁금해서 천사님 뭘 그렇게 열심히 포장하시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행복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전해줄 행복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 그런데 포장을 왜 이렇게 단단하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사람들에게 전해주려면 멀기도 하고 또 시간도 많이 걸려서 튼튼하게 포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 포장지는 무엇으로 만들었나요? 그렇게 물으니 천사가 말하기를 이 행복을 감싸는 포장지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의 포장지를 벗기지 않으면
행복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천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천사님, 그러면 그 고난이라는 단단하고 튼튼한 포장은 어떻게 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열 수 있는 열쇠는 바로 감사의 마음입니다. 감사함으로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을 열면 반드시 행복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튼튼한 자물쇠를 무슨 열쇠로? 감사의 열쇠로 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감사하지 못해. 감사하지 않아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의 자물쇠를 감사의 열쇠로 열어서 무슨 선물을? 행복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 여러분, 이 고난을 그렇게 생각해요. 이 고난 속에 행복이 있다. 감사함으로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롬8 28 롬8 28. 여러분이 롬8 28의 신앙 아주 귀한 것입니다. 롬8 28의 신앙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시험과 혼란을 당할 때도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시험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시험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다 같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세상 살면서 시험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시험은 필요한 겁니다. 학생들도 시험치고 진급하고 직장에서도 시험치고 승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연단을 받습니다. 시험은 금을 재련하듯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서 금과 같은 믿음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이런 기도문이 걸려 있답니다. 지금 에어컨 꺼졌나요? 에어컨 틀어놓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세브란스 병원에 걸려있는 기도문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왜요?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병원에 한 번도 안 가고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들 하루아침에 병에 걸려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있어 보십시오. 아이고 나도 별거 아니구나. 이야, 정말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잖아요.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고 때로 남편이 미워지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왜요?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왜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비방하는 사람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왜요? 그럴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어 뒤척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왜요?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중보기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 더욱 감사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 못할 일 있어요, 없어요?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면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어때요? 누구나 이 윷놀이에서 뭐를 기대하는 것처럼 아주 대박 인생을 꿈을 꿔요. 그래서 삶의 모든 초점이 이 뭐에 맞춰져 있어요. 이 대박을 터지길 기대하는 거지요. 하지만 여러분, 윷놀이 다 해보셨지만 뭐만 나와요? 뭐가 많이 나와요? 네. 근데 뭐 안 나온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여러분, 또 뭐만 필요합니까? 뭐만 나와야 됩니까? 개도 필요합니다. 네. 걸도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백도도 필요합니다. 어느 때는 뭐도 필요 없어요. 네. 뭐만 나와야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도. 근데 뭐가 나왔어요? 에이, 모두 소용없어. 여러분, 백도가 승패를 뒤집힐 때 있어요, 없어요? 백도가 승패를 뒤집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뭐만 기대하고 살면 안 됩니다. 인생은 자연과 같아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각각의 아름다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구를 놓고 보아도요, 여름만 있는 나라, 겨울만 있는 나라, 봄과 같은 날씨만 있는 나라보다 사계절이 있는 나라가 대체적으로 잘 산대요. 사계절 속에서 인생에 탄력이 생깁니다. 정서가 풍요로워서 예술이 나온답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게 한다는 것이죠. 고난이든 병고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작은 것에서 감사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큰 것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안 돼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작은 감사는 많아요, 적어요? 아주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감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놓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자,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여기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그랬는데 요거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예수님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들고 하늘을 우러러 어떻게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초라한 그 도시락을 나누어 줬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큰 것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다도 작은 물방울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것부터 먼저 감사하십시오. 큰 감사거리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활병원에서 근무하면서
갖가지 장애를 입은 사람들을 많이 만난 한 성도가 이런 경험을 적었습니다. 어느 날 손이 절달된 한 환자가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청소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만약 제게도 손이 있어서 일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손이 있는 것도 감사하십시오. 유방암이 팔까지 전이 되어 이 한 팔을 잃은 한 환자의 말입니다. 팔을 다시 가질 수만 있다면 세탁기로 빨래를 하지 않을 겁니다. 손으로 빨래할 때 느껴지는 촉감을 실컷 느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저 튼튼한 두 팔로 빨래하는 것도 감사하세요. 그걸 얼마나 참 부러워하는지. 양쪽 팔에 무거운 의수를 단 환자의 말입니다. 저는 아내가 밥을 떠먹여줘야 먹을 수 있고 화장실에 가서도 바지를 내리고 뒤처리까지 다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아내를 안아줄 수 없는 몸이 되었어요. 두 팔이 있었을 때 자주 안아주지 못한 것이 한스럽습니다. 여러분, 한쪽 다리를 절단한 한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인도를 걷고 있는데 택시가 갑자기 덮치는 바람에 다리를 잃었습니다. 아침에 회진을 하는데 그 여학생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젯밤 꿈에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걸어 다녔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제 한쪽 다리가 없어진 것이 그대로였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꿈에서처럼 친구들과 마음껏 걸어 다니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음껏 걸어 다닐 수 있는 두 다리가 있음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녀들 내 마음대로 키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키워야 합니다. 하평랜드 여름 수련회 우리 애들 갈까 말까, 어디 친척집에 갈까, 아예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한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폐암에 걸린 환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대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숨 쉬는 것인 줄 알았는데 폐암에 걸리고 보니 숨 쉬는 것이 가장 힘든 거네요. 여러분, 힘들지 않고 호흡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신마비 환자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내가 하반신마비만 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손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면 내 손으로 휠체어를 밀고 다니면서 무슨 일이라도 해먹고 살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건강해서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갖고 환자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의 온전한 다리로 일어서고 걸어다닐 수 있고 자신의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고 배우자가 당신에게 여보라고 부르고 자녀들이 당신에게 엄마 아빠라고 불렀을 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알았습니까? 그러면 다들 씁쓸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때는 돈이나 집이 없다고, 그리고 실직했고 사업에 실패했다고, 또 아이가 대학에 떨어졌다고 걱정하면서 불평하면서 살았지요. 내 다리로 걸어다니고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것에 감사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받았지만 감사할 줄 몰랐어요. 오히려 내게 없는 것을 세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을 잃어버릴 날이 왔을 때 그제서야 그것이 하나님의 큰 선물이었음을 깨닫고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장담할 수 없지요.
성경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헤아려 감사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2016년 전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물론 어려운 시험도 환난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는 오늘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